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내리게 될 겁니다. 왜 하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라는 걸 볼 거예요. 저에게 오랫동안 시달림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견뎌야 되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긴 숨을 쉬고 여러 가지 숨 고르기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목사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것 참아야 돼, 또 이런 것 절제해야 돼, 또 이런 것 양보해야 돼, 이런 것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절충하고 조율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10초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상대를 상대로서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하나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아주 신학적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소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알듯 말듯한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개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된다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고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알면 하나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보는 눈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만나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만나는 제한적인 현실이 있다고, 현실. 지금 목사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은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나에게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으로서 부딪히는 어떤 감각적인 일들이 현실의 일들로 드러나요. 현실의 일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는 것, 듣는 것, 현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거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뜻은 무엇인 거요? 예수님이 보는 현실, 듣는 현실,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보다 제1현실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멘. 이 부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 거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른 기타 삶, 이 땅에 세상에 사라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 되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1현실이 되어지고 실제 현실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개념이든 그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더 현실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에덴 밖에서 행복할 수 있어라는 사단의 논리. 에덴이라는 뜻은 원래 기쁨이거든요. 에덴에 있을 때에만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에덴에만 기쁨이 있는 것 아니야. 에덴 밖에서도 기쁠 수 있어. 너희들에게 재정이 채워지면, 너희들의 욕구가 채워지면, 너희들에게 어떤 힘이 있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논리가 에덴 밖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에덴 밖에 나온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에덴으로 회복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잊지도 않는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현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에덴 밖에 있는 조건들을 채우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논리를 사단이 얘기한 거죠. 그 논리에 충실한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고 3년 공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제1현실이라는 것, 삶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조건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고 보이는 감각적인 것이 내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현실되어져서 그것을 실행하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왕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원해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달려가지요.
자,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거니?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1현실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제1현실 되어지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에게 어떤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재정의 문제가 급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재정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 재정이 어려우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앞의 일들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오면 그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실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실제 현실된다고 한다면 이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재정의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해요. 누가 현실되었을 때? 예수님이 현실되었을 때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동안에 부부가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면서 하나 되어진다는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제1현실 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이 제1현실 되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지는 것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의 하나됨의 의미가.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그 소원이 왜 소원이 되었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제1현실 되었을 때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이 제1원리가 되어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렵고 또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들이 현실되어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얼굴빛도 바뀔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감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이 상황 어려워 안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곤란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이 힘든 현실보다 예수님이 내 실제 현실이 되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흔들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라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어요. 갇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감옥에 들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기도해 드릴까요? 가도록? 근데 여기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요, 가르친대요, 코치한대요. 코칭할 수 있대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옥에 갇히는 것보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현실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면 큰일 나고 감옥에 가면 하자가 있는 거고 부족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1현실 되었기 때문에 감옥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땅의 현실이 제1현실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현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현실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구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현실되지 않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현실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감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종교적 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오해되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 거니? 여기는 목사처럼 우매함에 빠질 때 이런 경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나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돼. 라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유하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으로 용납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 율법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오래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될 수 있으면 온유해야지. 결코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러한 신앙의 패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3절도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단다. 꼭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것을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주도 하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도 한 분이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 이런 귀한 여기에 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주님도 한 분이시다는 뜻은 무엇인고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한 분이야.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다. 그럼 믿음도 하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일으킨 그 속죄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라고 믿는 거다. 그 뜻이에요. 세례는요.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실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노력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 객관자적 사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어난 일인 것을 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나는 볼 것입니다.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의 문제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아까 부부 얘기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 패턴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지키고 조율하고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을 참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해했던 것. 여러분 결코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리고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자기 의로움이 하늘을 찌르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제1현실 되어진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제1현실이 되었을 때 그 주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가만 가운데 들려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려져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새 마음을. 정한 마음을 더 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갈망은 무엇인고요? 한 점 불결함 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 정말 흠 없이
이제 정말 내 마음에 불결함 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No, 그럴 수 없어요. 어떨 때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1현실 될 때에만. 어떻게 예수님이 제1현실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했을 때. 할렐루야.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어떤 믿음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발휘할 때 그때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손길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직도 제가 못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어요. 이것처럼 우매한 말 없어요. 그러한 얘기 중단하세요. 죽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죽었다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리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데 다시 살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봐요. 자꾸 찔러보고 자꾸 방해해요. 그때 화 한번 욱 내면 거봐 안 죽었잖아. 자꾸 살려내려고 일 써요. 여러분 그때 속지 않아야 돼요. 나 안 죽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선포가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만들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역사, 서로 조율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상처가 회복돼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나 그 주님이 제1현실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 삶 가운데 실제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소원이 그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이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어요. 올 때부터 여러 가지 감흥이 참 많이 있었죠. 간증거리가 참 많은 곳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임한 곳이 이곳이에요. 처음에 아이들까지 한 28명, 29명, 전체 아이들 다 합하면 한 30몇 명 될 텐데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출석한 숫자가 2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이 한 7개월 이상 지속됐죠.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 물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개인이요. 설거지도 집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개인이요. 신발 2컬레가 필요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특별한 행사들을 하지 않았고요. 수요 예배도 없었고 새벽 예배도 없었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없었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곳에 많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셨어. 어느 날 주 앞에서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자랑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박수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텐데 내가 망할 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 교회 자랑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서 한 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정말 감사한 걸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문제를 개선하고 고쳐가는 것이 감사일까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커다랗게 충격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훈련받는 분들도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을 부리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그러한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이곳에서 안락하고 이곳에서 돋보이고 이곳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열심을 내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염된 복음을 주께서 버리게 만드셨고 완전한 복음으로, 총체적인 복음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9년 동안 여기는 하나님의 요새로 숨겨놓았단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될 거라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차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세대로 너희를 부르겠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가장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탁월함이지만 영광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강력한 표시는 무엇인고니,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세대로 우리 교회를 앞으로 10년 차부터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 복음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역사,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교회에 임하고, 목사의 생각이 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각이 교회에 미치는, 교회에서 고집 있는 사람들의 그 고집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작자의 개인들의 의견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멋진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하나됨은 조율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제1현실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교회 시작 9년, 이 영광스러운 날에 기뻐하는 것보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들어와요. 8년 차까지 느끼지 못한 부담이에요. 여기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설교를 통해서 그걸 깨우치 못하면 엄청난 화가 나에게 임하겠구나라는 부담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부담이 없었어요.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것이 큰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가 제1현실된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만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그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엄청난 화가 임하겠구나 라는 떨림과 두려움이 임해요.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문제 있어. 집사님도 이런 문제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런데 그 재정의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현실되네. 그 재정의 문제보다 더 우리 예수님이 실감되네. 그래서 그 재정의 문제가 내 마음 흔들지 못하네 라는 간증이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집사님 알잖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잖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 집사님 알잖아. 그런데 그 속 썩는 현실보다 예수님이 더 실감나네. 예수님이 더 현실되었네. 그때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 건강 염려 놓지 못해서 날마다 이 건강을, 그 염려를 끙끙
앓으면서 살아온 거 집사님 알잖아. 그런데 그 건강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현실되었네. 바로 그렇게 그 예수님으로 현실될 때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그래서 몸 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 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담이 떠나지 않아요. 지옥 간다라는 것. 이 부담이 너무나 짓눌러요. 지옥 간다라는 것. 이제 그 주님이 주님 되어지는 것,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산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 복음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믿으면 그냥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역사가 예수님이 현실될 때 일어난다는 것 깊이 새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 살자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일깨워 믿게 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참 좋은 교회된 너희들 그렇게 나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됨을 갈급하는 온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